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목을 두 번만 시작. 거짓말하는 자.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어떤 것이 거짓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죠.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또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 볼까요? 어떤 계명인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나 사랑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는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증거인데 이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목회자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이 성도들 전체를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짓말하게 하는 큰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런 미워하는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자주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여러 성도들이 또 다투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서 거짓말하라는 자는 단순히 정직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진리를 떠난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으로서 무늬만 기독교인이요 무늬만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이거는 이단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임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곧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선행이나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그 사랑을 세상에 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를 믿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 그런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 형성으로 지배받는 세상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에 서로 화목시키고 사랑하는 삶으로 체질을 바꾸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사신입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는 사신들끼리 싸운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악인을 죽기를 원해요.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성경은 분명히 악인도 죽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죽어라 이거 말하는 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기를 원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 아닌 자 정해놨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의 형상으로 서로 미워하며,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사탄의 형상으로 서로 미워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탄이 이미 세상을 정복해서 자기의 마귀의 형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종교 운동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운동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따뜻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거짓말 없이 정직합니다. 서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세워줍니다. 끌어안습니다.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싸늘합니다. 냉랭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의를 탐합니다. 비굴합니다. 돕지 않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대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식의 그 몰고 가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죠. 이게 내로남불이죠. 사탄의 역사는 용납하거나 참고 기다림이 없습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일 놈 합니다. 살릴 것을 말하지 않고 죽일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비추시고 분별해야 돼.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 과정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우리만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너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귀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주의 종들이 이거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서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문을 다 막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교인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많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성품인 미움과 분열과 대적하여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려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들끼리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는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는 선물 안 줘.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줬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말 안 할 거야. 이것은 사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재료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뭐죠?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형제들끼리 물질적인 것은 말할 것 없이 살리고 세우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똑같은 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 교회 어떤 지체 하나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게 한 것이라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분명히 분별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그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형제 사랑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 앞에 헛짓거리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부류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장로,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지도자를 주님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여러분 다수의 하나님이 있어요? 1000몇 명 모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모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화합하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세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도 모른다 하리라 라고 화까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았다, 난 용서받았다, 거기에 머물르면 안 돼요. 지옥 백성으로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같이 우리는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주님의 지체라면, 예수의 피로 난 자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거창한 형식이나 규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럴듯한 예배를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사유하심과 은총을 입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예배의 충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럼 형제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자기보다 못한 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든지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우리는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일 때문에 만약에 물질이나 일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의견이 틀려서 아픈 상황이 되고 다툼의 상황이 되면은요, 그 일을 멈춰야 돼요. 일을 멈추고 서로 화목하기를 힘쓸 때까지 화목되기까지 미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화목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면 의견이 틀려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 수백만 명이 드려보세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물도 안 받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볼까요? 아무리 어떤 논리로 주장해도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에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죠? 화목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고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우리 여기 성경에 말하는 형제인가? 먼저 형제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혈육이 형제죠.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먼저는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혈육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일까요?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도 잘 다스리게 되죠. 왜냐? 하나님도 그걸 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교인들 사랑한다.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집에서는 날마다 다투고 집에서는 날마다 싸우면서 교회에서는 화목하자 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다른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히 그렇죠. 거기에 아주 열심을 내느냐고 가족은 다 뒤로 하죠. 돌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직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 세상적인 육신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형제는 당연히 돌보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잘 돌보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가족들 많죠. 형제들끼리 원수처럼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죠. 가족들끼리 진짜 필요할 때 무시하는 사람 많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은 뭐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사도의 서신을 보면 요한이 자녀라고 할 때 혈육의 형제자매를 이루는 말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예수의 피로 난 한 교회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형제자매를 성경에서는 계속 형제에게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8장 19절에 21절일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이런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내 형제여 자매요, 이것을 예수님이 가족의 정의를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이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가족은 영원히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형제 사랑은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소자라는 뜻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가난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의 한몸된 지체이니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형제 사랑하는 걸 버리고 화목하지 않고 다퉈가면서 세상의 밖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선한 목적으로 명목 아래 그 일에 힘을 쓰며 그래서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 그 결과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나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한다. 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말쟁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성도들은 잘 아는데 목회자들이 몰라요. 그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미워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됨을 인정치 않는 것을 미워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당시의 교인들은 오히려 그들, 그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작다고, 자기들보다 작다고 믿음이 없는 자로 여기서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치 믿음이 좋아서 자기는 잘 사는 것처럼,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그 작은 자를 소외시키는 거, 이게 미워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무시하고, 저는 잘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간증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교회의 형제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미워한다는 말은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자나 지식인들은 그들은 나보다 학식도 낮고 배운 것도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죠.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도움이나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뭐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그 많은 지식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그런 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결국 성도들 사이에 자기들만 잘났다고 차별을 두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학이나 돈이 좀 있으면 의시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선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과 손잡으면 어떻게 하죠? 함께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잘못됐어도 나는 저 사람과 나 친하니까 내가 손을 잡아줄 거야, 내가 같이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분별해야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세상 학문은요, 초등학문입니다.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안 들 초등학문입니다.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제 사랑을 위한 아름다운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 거침돌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뭐죠? 우리 장로님이 은혜 받고, 또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우리 전도사님이 은혜 받고,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고, 우리 집사님이 은혜 받았네요. 그 증거가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하고 한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그하고 담을 졌는데,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전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으면 그냥 장사모나한테 막 문자 보내요. 감사하다, 감사. 오늘도 장로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무엇부터 말하고 싶어요? 아, 내가 그동안 가족들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전에는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이제 존중해 주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인식이나 교만한 권위주의를 버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근데 유튜브나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목회자들 너무나 많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분별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부분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누구 하나 없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입니다. 우리 앞뒤자고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어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재판관 모자를 뒤집어 쓰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교만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교회에서 무엇을 은혜로 한다는 그런 말은 참 사랑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상급이 없는 헛된 일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화목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 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무시하는 거, 지금 형제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핏값으로 산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다 그들 형제죠. 근데 형제에게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말을 그냥 방송에서 차마, 나는 제가 유튜브를 들어본 적, 이렇게 혈기 많고 이렇게 그 한 목사님한테 그 욕하는 그 충격이에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는 전도사가, 그 세상 깡패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수협에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너무나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드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워하고 욕하는 자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는지 아느냐, 그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형제에게 우리가 가장 심한 욕이라면, 듣기 싫어하는 욕이 뭐죠? 무슨 새끼라 그러죠? 개새끼를 가장 듣기 싫어하죠. 깡패들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형제한테 개새끼라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누가 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형제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형제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분별을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욕하는 거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자, 이걸 볼 때 왜 이렇게 심각한 말을 써놨는가. 근데 여기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형제에게. 반드시 형제를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독사의 새끼라 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독사가 마귀를 상징하는 거니까. 뱀의 자식 괜찮아요. 그건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뭔 새끼라고 해도 된다.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이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라가라는 거 한번 넘겨볼까요? 어떤 말인가? 라가는 락한데 멍텅구리, 바보 이런 뜻이 있어요. 미련한 자, 머저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욕하는 자, 이렇게 형제에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뭐 말끝마다 죽일 놈 하고 말끝마다 뭔 자식, 개자식들 그 어린아이들이 들어 분별할 거를 그 목사님들이 손잡고 있어요. 그걸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이라면 우리가 조폭처럼 그냥 조폭들이니까 그렇게 돌리지만 목회자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 그랬죠.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형제에게 한 게 내게 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냥 인정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선한 목적을 해가지고 일하는데도 하나님 과정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도 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모릅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했다고 해서 같이 나도 무슨 새끼 해도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독사의 새끼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진짜 사탄을 추종한 사탄의 자녀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제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겁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실제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욕이 아니라 네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런데 형제에게 뭔 새끼라고 했으면 그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개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주의 종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형제를 비난하며 욕을 하는 것은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불경스러워하고 벌 받을까 봐 말 못해요. 근데 아직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뭔지 몰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는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거라. 저는요 사람 편에 있지 않아요.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분을 존중하죠. 나다네일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변질되냐. 오늘은 내가 존경스러웠다. 내일 나하고 다른 때가 있으면 또 같이 욕해요. 그 얼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사람은요 그냥 존중하고 존경할 때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람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말세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분별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어떤 말을 듣냐면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가 듣기 좋은 사상, 내가 듣기 좋은 세상적인 거, 정보 이런 걸 듣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그런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막말을 하는 거걸랑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르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목회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죠. 진리를 따라야죠. 아무리 선한 일이 목적이라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그 자신은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또 믿음으로 한 형제에 담여된 우리는 그 어떠한 특별한 구분이나 권위의식을 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나보다 남을 다 존중히 여겨야 되고 낫다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는 자체가 이미 교만이 충만한 거잖아요. 이렇게 설교해도 뭐 분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하지 않다는 겸손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가 은혜를 받은 거죠? 남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는 동일한 예수님의 피값,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값 가치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1억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치. 그 가치를 왜 무시합니까? 왜 자기하고 틀리다고 남은 밟아버리고 하려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요, 이런 거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렇게 막 뛰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이구나. 다수가 따르는 거, 물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면 좋겠죠. 하나님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백성들이 다 그거를 따랐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요, 소수의 정의 용사 300명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다, 그건 너무 많다. 10,000명도 많다. 내가 300명은 좋게 하다. 정의의 용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워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